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월 11일 수요일, 사랑들이 루터교회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 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땅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샬롬, 신성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표적을 넘어 진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존의 척박한 땅에서 수십 년간 헌신을 한 허운석 선교사님이 암 진단을 받은 후 자신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년간 그렇게 헌신한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이, 주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이 더 중요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선교사님은
자신의 열심이 자기 자랑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깊이 회개하셨습니다. 본문의 유대교 지도자들도 자기 의로 가득 찬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근본적이고 유일한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한다고 모욕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충분한 증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자극적인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들에게 주실 유일한 표적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요나의 표적뿐임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근본적인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 없이 요나의 설교만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길을 온 남방 여왕을 언급하시면서 요나와 솔로몬보다 위대한 분을 거부한 유대인의 완악함을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 자기 의와 공허함의 위험성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영접하기를 거부한 악한 세대의 영적 상태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비유하십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그 옛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고 그 사람의 상태는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비유이죠. 이 비유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와 종교 행위로 삶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내면에 비어있는 공간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성령의 임재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와 종교 활동으로 삶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자신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지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종교 활동만 붙잡고 정작 주님과 함께 걷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외면한 채 사람의 기준과 열심만 의지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악해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궁중에게 말씀하실 때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거나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순종이 생물학적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인 없는 빈집처럼 혹시 공허함을 느끼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렇다면
이제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요. 오늘 이 삶이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와 부활이 최고의 표적임에도 기도의 응답을 표적으로 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더 좋은 표적이 있을 것이라 여기며 새로운 표적을 갈망한 우리의 악함과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선포하며 매일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질문을 통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